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주일로 5일 동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다 같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 아닙니까? 부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름, 불평하지 말라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많은 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거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통해 주님의 지상 강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일인 배교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가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과 지상 재림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혹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지상 재림과 지상 재림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이르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편지로나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김으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7년 대환란에서 구원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이시기 위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지상 재림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하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에서도 언급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산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9장 24절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이런 이래 기간 동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인간 경작도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도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 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7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
킹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이 왕국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런 일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 일에는 7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란 70 곱하기 7일인 490일을 말합니다. 그럼 24절의 예언이 49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대략 490일이 지나서 세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세상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90일은 490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일을 1년으로,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런 이래가 490일이 아니라 490년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런 이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래는 7이래 더하기 62이래 더하기 1이래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 같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고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서 중건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인 BC 445년에 중건되었습니다. 즉 BC 445년 예루살렘 중건 이후 69이래가 지나는데 이 69이래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고 69이래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으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BC 445년 예루살렘 중건 이후 69이래가 지나는 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9일에 곱하기 7일은 483일입니다.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483년입니다. 그럼 BC 445년 더하기 483년은 AD 38년이 나오는데 AD 0년이 없기에 AD 39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9장 24절 25절 예언은 AD 39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AD 39년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이 360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폐업력입니다. 우리는 태양력으로 1년이 365.25일입니다. 그래서 69일이라는 483년을 이스라엘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476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BC 445년 더하기 476년은 AD 32년이 나옵니다. 1, 2년 정도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기는 대략 AD 32년, 33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중건 이후 69일에가 지난 AD 32년, 33년이 주님께서 죽으신 때입니다. 이런 일의 첫 일에는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 중건으로 끝나고 다음 62일에는 예루살렘 중건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69일회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백기를 지나 마지막 한 일회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한 일의 언약을 확정함으로 시작되었다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69일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 일회만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일의 예언대로 한다면 69일회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회도 지나면 즉 AD 32년, 33년으로 7년이 지나면 세상은 망하고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회 중 69일회까지는 성취하시고 나머지 한 일회는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점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즉 3년 6개월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루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에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손잡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 건축인지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설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준비가 되었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을 선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5월 이스라엘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예루살렘의 날 집회 연설 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고 완전한 구속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성전을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성전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삼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붉은 암송아지 제가 필요한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걸 공수해 갔단 말이에요. 5마리인가. 그걸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그렇게 5마리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걸 미국 텍사스에서 싣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3년 된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벌써 지금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3성전만 지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거가 돼야지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7년 협약을 맺고 성전 건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공법으로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3개월 안에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성전부터 지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제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게 드리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뭐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로 인정받은 적그리스도가 3년 만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을 베는 이러한 일들이 전 3년만 뒤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7년의 전 3년만 동안에는 이 일이 손이나 이마에 표받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 3년만이 지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서는 이제 완전한 재앙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 3년만 때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가량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은 뭐예요? 이런 일의 이 내용만 알아도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머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를 휴거시키시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 휴거받을 주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한 일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게 남겨진 한 일회이며 이 한 일회 안에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회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은 자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자신의 신부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1000년 후에 무정왕에서 잠시 풀어놓은 사탄과 그에게 미혹된 천년왕국 백성들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이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슈거디가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져 있는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거반 남겨주고 이스라엘인들은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이게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다가 살아있는 채로 그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그들이 뭐예요? 이제 아이를 낳아야지 되잖아요. 1000년 동안. 거반 다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휴거된 사람들은 7년 환란 끝나고 이제 한 일회가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마귀와 이 그레의 졸개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1000년 동안에 왕 노릇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한 것이 이게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마귀를 멸하는 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를 통치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왜 성장을 해요? 성장을 안 해도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으로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멸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냔 말이에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노릇 하는 사람은 결국 남겨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이김을 가지고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진리들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가르치고 경고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한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바울이 그런 사실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 언급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동사의 시제는 만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생각했었더라면 그 같은 거짓 풍문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과거에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여 깨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참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도 바른 진리를 잘 분별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신부단장을 잘 하시다가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휴거가 돼야지 바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아. 요 정도만 알지만 우리가 휴거가 되면 바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왜? 바로 3차 대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휴거만 되면 온 세계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을 수습하고 또 이스라엘과 협약을 7년을 맺고 성전을 지어지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휴거가 안 되고 냉겨지면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 지금 왔잖아요, 벌써요. CBDC 모릅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어 이제 종이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고 왜? 디지털 화폐로 바뀌니까.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연동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안 받으면 뭐예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겨지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 믿는 사람도 또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는데 아니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다고 지옥 가겠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기록을 했는데도 이걸 무시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단 말. 똑같은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너희가 이게 지옥에 간다고 그래도 뭐예요? 아니야,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우리가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이 AI보다는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받아야 돼. 이렇게 또 가르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면 절대로 이 미혹을 받지 않고 그냥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그냥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못할 바에는 뭐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휴거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